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금보다 더 귀합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여러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위로부터의 지혜라고 본문에서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마이너스 컨셉이라고 하는데, 반대적인 그 컨셉에서 우리가 이 위로부터의 지혜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위로부터의 지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들은 땅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존재로서의 지혜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무지와 반대가 아니고, 지혜는 위로부터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서의 지혜와 다른 것이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그 육신적인 지혜가 아니고 영적인 지혜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신의 것이 아니고 천사의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3일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막 이제 지난 수요일 고린도전서를 마쳤습니다. 16장 한 뒷부분이 남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과 그 갈등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대립과 그 갈등을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처음 시작이 아볼로파와 바울파의 대립이었어요. 곧 그 현 목회자인 아볼로와 창립자인 바울의 편으로 이 교인들이 나누어져서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아주 사도 바울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아주 뛰어난 점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바울파, 자신을 지지하는 바울파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편이냐? 그것도 아니고 둘 다 꾸짖었어요.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하고 꾸짖었어요. 이것이 바울 이외에 다른 우리의 세상의 역사 체험을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시간 체험이 역사 체험인데요, 이 역사 체험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거의가 아니고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 우리들의 현실 체험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맞다 틀리다 이전에 어느 누구든지 보면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지지하는 파라고 하면은 그 일파에 힘을 얻고 거기에 힘을 얻고 그리고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나 추종자나 누구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뛰어난 점은 목회자로서 바로 바울파의 지지를 얻고 그들을 후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색당파로 나누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가관이에요. 보면은 아예 교회에 관계도 없는 그런 이 베드로파가 있고, 심지어는 예수파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파면은 네 파 중에서 바울파는 틀렸다고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파이면은 그거는 정말 그건 옳은 파다, 그건 맞다 하고 명분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짠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거기에 대한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파 가짠타는 겁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갈등 대립을
향한 사도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해법을 보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시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 화해와 그리고 또한 조정자로서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그는 정말 영적인 그런 해법을, 이 인간적인 그런 해법을 했다는, 바로 우리가 영적이다, 하늘로부터의 내려온 지혜다 하면은, 이것은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현재의 목사님이든지 혹은 전임 목사님이시든지 아니면은 교회에 정말 반석이 되는 베드로라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넘어서 갖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그건 정말 진리다, 절대,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가짜않다, 그렇게 나누어진 모습이 가짜않다 하고, 한 번도 그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파나 혹은 자기를 지지하는 바울파를 후원을 하고 그리고 칭찬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진정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오늘에까지 이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로부터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지혜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 그 17절 18절 말씀 보면 형용사만 한번 보시죠. 보면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화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성결하고 처음에는 깨끗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관용하다, 너그럽다, 그 말이죠. 제너러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순하다, 마일드하다, 부드럽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해야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야고보서를 쓴, 오늘 본문을 쓴 그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가장 많은 지상의 시간을 공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는데 그 33년 시간 가운데서, 첫째는 물론 어머니 마리아이겠습니다만, 마리아를 제외하고 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가장 많은 물리적 시간으로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3년을 넘지는 않죠. 그러나 그는 아마도 예를 들어서 한 2살 터울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과는 어떻습니까? 31년을 공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야말로 혹은 조금 사역하시는 기간을 뺀다고 하더라도 28년입니다. 28년을 그는 공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론 중요합니다는, 초대교회 자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그 사실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내내 예수님을 추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마지막에 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야고보와 그리고 또한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동생을 넘어서 가지고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가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두 형제의 이 책들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남아 있는데, 그 하나가 야고보서고 그리고 또한 유다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를 기록한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갔을 때요. 선교를 나갔을 때 이 선교를 했을 때에 그의 길을 막았던 선은 첫째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각 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고, 세 번째는 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주데이 크리스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반대자들이었어요. 그것이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상에 나오는 그 에큐메니칼 회의입니다. 사실상에 있어서 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의 효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그 사도행전의 15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제1차 그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안디옥 교회가 두 군데가 중요한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똑같은 안디옥 교회입니다만 그러나 다른 곳에 있는 다른 교회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는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세계 최초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으로 세계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아주 역사적인 그런 행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때의 최초의 기독교 최초의 세계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사람이 주 선교사가 바나바였고, 그리고 보조 선교사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를 다니는 사이에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말을 하는 것이나 글을 쓰는 것이나 모든 면에서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사수와 그리고 조수의 역할이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 주 선교사가 되고 돌아올 때쯤 돼서는 바나바가 또한 보조 선교사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운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설교를 듣고 사도 바울이 쓴 글을 읽은 거예요. 두 사람이 가고 선교를 했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설교를 들은 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바울주의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에 이들에게 닥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from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러 말을 뺀 거예요. 실제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누구의 휘하의 사람이냐면 야고보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휘하에. 야고보, 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속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곳에 가서 거기서 틀렸다, 그것은 비성경적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율법에 맞지 않다, 뭐 따라가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야고보파예요. 야고보파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가지고 나중에 뒤축을 물어뜯는 개 같은 것들이다, 쌍욕이죠. 예, 그 뒤축을 물어뜯는 개 같은 것들이다 하고 아주 쌍욕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럴 정도로 감정이 격해진 정도로 정말 가는 데마다 지독한 거예요. 보통 정도 비방하고 보통 반대하는 정도 아니고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돌아왔을 때,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소문이 먼저 그때의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던 바로 야고보 일파의 보고가 예루살렘에 이미 도달해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랬다 하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틀렸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바로 바울과 같이 이 야고보파,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의 지지 기반이고 자기의 존재 기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내에서의
야고보파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조종했다는 그 말이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과 같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한 사도 야고보의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이 초대의 이방인의 교회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나누어진 두 개의 교회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 자체가 말하자면 정식적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3분의 2가 떨어져 나갑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 순간에 바울을 바울로 만드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마지막 그 소요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또한 그 중재에 나서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야고보의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 야고보의 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이것은 이 두 사람의 자세에서 보면 우리가 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인이죠. 요즘은 대인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죠. 인배라고 하는 불량배, 왈패, 이런 것과 같이 격화시키는 말이기 때문에 소인배는 맞아도 대인배는 맞지 않아요. 대인이죠, 그냥. 이 대인으로서의 말하자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거대한 그런 사람이 바울과 함께 바로 이 야고보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지지 기반을 나무라고 그들의 추종을 받지 않았냐? 야고보는 왜 절대적인 그런 충성을 표시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파의 그 의견, 보고가 먼저부터 다른 보고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것을 정당성을 부여를 했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항상 그 사람과 함께 익스트리미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극단주의자죠. 한쪽으로 몰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언제나 뭐냐면 익스트리미스트, 그 추종자, 극단적 추종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칼뱅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장 칼뱅, 지금 이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 칼뱅 하면은 아는 분들은, 그것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대충 상식적으로 뭡니까? 칼뱅을 머리에 떠올리면은 그 사람의 교리, 가르치는 교리가 뭐겠어요? 이중예정이죠. 이중예정.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만세 이전에 그 구원받을 자와 그리고 또한 구원 버릴 자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만세 이전에 또 saved 혹은 the forsaken, 양쪽이 이미 만세 이전에 결정이 되었다 하는 것이 칼뱅 교리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교리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칼뱅주의의 교리일망정 칼뱅의 교리는 아니에요. 그의 뛰어난, 칼뱅의 아주 뛰어난 제자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칼뱅을 칼뱅으로 만드는, 정말 칼뱅을 정말 이어가는 굉장한 실력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데오도르 베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오도르 베짜.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선생님 칼뱅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중예정이에요. 그런데요, 칼뱅의 이중예정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론을 한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99페이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10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이중 예정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99페이지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강조를 하다가 그 강조의 귀결로서 나온 것이 이중 예정이니까 이중 예정 100페이지째를 딱 찢어가지고 그것만 이야기하면은 칼뱅이 이야기했지만 칼뱅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요. 사실은요. 엄밀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중 예정 틀렸다, 뭐가 문제가 있다면 그 말 다 맞아요. 사실은요. 문제가 있는 교리예요. 예. 굉장히 은혜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의 책임은 칼뱅에게 있지 않고 그 뒤에 있는 데오도로 베짜에게 있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문제는 항상 다음에 그것을 받고 전하는 제자들 혹은 그것을 이어나가는 그 사람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 적고 그것을 암송하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바울파가 말하자면 익스트리미스트, 그 극단주의자가 된 거예요. 바울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지 않은 이야기는 아니겠지. 그러나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극단으로 몰아갖고 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야고보도 그때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모습과 같이 그때의 그 야고보파예요. 그야말로 어느 정도로 맹렬한 그런 열성을 가지고 있는 열성주의자들이냐 하면은 세계 각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교회를 세웠다 카더라 하는 이야기만 들리면 그곳에 가가지고 틀렸다, 옳지 않다, 율법에 맞지 않다, 이 야고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가르침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군데만 간 것이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그랬어요. 한 교회도 빠지질 않았어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 교회가 10개의 교회를 세웠다면 10개의 교회를 다 간 거야. 지독하죠. 극단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은 성경상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역사 가운데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제일 먼저 이게 창시를 한 사람이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독일계 유태인입니다. 사실은 유태계 독일인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요, 엄청나게 정말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 뛰어난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엄청난 박애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면서 정말 따뜻한 가슴, 정말 이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거기에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쓴 것이, 그게 말하자면은 공산당 선언이고 그리고 자본론이에요. 다스 카피탈리스무스라고 하는 그 책은요, 정말 그의 혈작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책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걸 읽고 극단적으로 읽은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가 히틀러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히틀러를 이긴 사람이, 히틀러가 이제 결국은 안 그러면 큰일 날 뻔했죠. 이긴 사람이 세 사람 아닙니까? 말하자면 미국의 루즈벨트와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스탈린이 죽인 사람이 히틀러가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얼추 1억 명이 넘는답니다. 얼추 1억 명이. 1억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을 죽인 것이지, 뭘로? 마르크스 사상으로 죽였어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틀렸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안에는요, 상당한 따뜻한 가슴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반영되어야 될 그 무엇이 그 속에 분명히 엘리먼트가 있어요. 그 엘리먼트까지 다 무시하면 또 극단주의자가 됩니다. 또 극단주의자. 그래서 인류가 추앙해야 될
20세기를 대표하고 있는 세 명의 사상가 이야기하면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이 돼요. 그것은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나라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20세기를 바꾸고 20세기의 인류의 그 사상을, 사고를 고양시킨 위대한 인물 세 사람 하면은 그 속에 마르크스가 들어가요. 예. 미국 사회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것은. 그럼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익스트리미스트, 극단주의로 몰고 갔을 때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사실은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 안에서 뭡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참 뛰어난 점이, 야, 나 참 형편없다. 난 어렵다 말이야. 난 내 속에는 맨날 선과 악이 싸우네. 사사건건 부딪히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요. 나 말이지, 모든 그 건수마다 내 속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막 싸운다 그래요. 그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로마서니까 사도 바울의 후반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완성이 됐던 상황, 경지거든요. 그때 그러는 거예요. 허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바 악만 행하는구나 생각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사람이 싸우는데 결국은 선이 이겼냐 하면은 자기가 볼 때는 매일매일 사사건건 부딪히는데 대개는 악이 이기더라는 것이지. 자기 생각에는 내가 어떤 사안이 해갖고 이래야지 하는데 또 악이 이겼구나, 또 악이 이겼구나. 선이 이긴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생각을 해볼 때 자기 속에서는 악이 이겼대, 선이 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이 이긴 적이 없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문자 원래 원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늘 악만 이긴다는 거예요. 물론 과장법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의 위인, 그 당시에는 그건 추앙받고 있는 사람이, 온 교회의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예? 온 세계 교회가 그만 바라고 있는 그러고 그의 이 말씀 글들이요, 이미 그가 살아있을 때 성경으로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예배의 말씀으로요. 그 정도예요. 예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것은 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이미 그가 먼저 썼던 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에 쓰였어요, 본문으로. 그런 정도인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참 사도 바울도 별것 없구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별것입니다. 그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 사람을 다 뒤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위인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옳다고 그러지. 조금 우쭐하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요, 오늘 이것서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이 야고보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놓아줄 수 있었는가? 그가 만약에 사도 바울을 그때 그렇게 놓아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가 세운 교회는 다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가 되는 거거든요. 네, 다른 종교. 아들 릴리전이 된다고요. 기독교 중에서도. 그거는요, 유대교와 우리 같은 종교가 아니듯이 그렇게 다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구한 거 아니에요. 아마도 사도행전 15장 그 한 장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 사도를 발탁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들이 17장 17절 18절 이 보세요. 15절 16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16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말하자면 마이너스 컨셉이죠. 이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런 것은 맞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우르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화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옳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파예요? 예수 그리스도파이던가요? 아니죠.
아우르는 걸 이야기하고 조정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싸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화평하는 마음, 그전에는 보듬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듬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운 우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양식을 넓게 하시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